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또 일부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일부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 어떻게 아시고 선교사님 보지도 못했는데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딱 맞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또 좀 체험했고, 그래, 좀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되겠다. 그리고 품는 교회가 되게 되겠다. 생명 낳는 교회가 되게 되겠다. 제 앉아 있으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갱신과 자립의 메시지가 막 들리는 거 있죠.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훗날에 영원히 기억될 교회. 멋있어요. 어느 놈이 붓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좀 빌면서 이제 훗날에 영원히 기억될 교회를 현판 하나 써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4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사단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도 한 가지인데 사단도 한 가지만 딱 노립니다. 한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음 받고 한 개인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한 개인이 내게 받은 이 구원과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복음 운동을 마귀는 막습니다. 여러분, 하나 정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정말 귀한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 복음이 행복해지지 않게 해요.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을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지 마귀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 운동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맞죠? 사단도 한 가지만 노리고 하나님도 한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 복음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이 좋아야 돼. 복음이 기뻐야 돼. 그런데 복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복음이 기뻤다가 나빴다가 하는 이유는 내가 위기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아니면 내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이나 내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내가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복음이 기뻐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 받을 때는 맞는데 이놈이 찾아오면, 이것이 내게 닥치면 나는 복음을 기쁨과 보다 구원의 감사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보다 내가 나타나요. 이제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뭐 직분자다, 이거 진짜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목사니까 구원에 기쁘고 내가 뭐 직분자니까 구원에 기쁜 게 아니라 오래 교회 다니고 믿었다고 하는 게 착각일 수 있다니까요. 진짜 내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기서 드러나 버려요.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를 만나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뭘로 통해서? 복음.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지만 복음 운동을 통해서도 나를 봅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질 않아. 우리 지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울먹인 그 심정을 내가 안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선교할 돈이 없습니다. 교회할 돈이 없습니다. 여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상태를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모습 보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어찌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8장 1절 2절에 딱 나오자마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내가 있다라고 딱 다시 고백하면서 일어서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막 하고 막 칼로 말고의 기도 자르고 했던 이 베드로가
실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낚는 게 그게 고기 낚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밥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잖아. 그때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치유됐다고 봐요. 나는 창피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찾아왔네. 주님이 날 기억하셨네. 주님이 날 찾아왔네. 이 복음이 너무 부귀해. 복음이 기뻐야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뻐야 저렇게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를 선교사로 보내지 마세요. 저는 타 지역이 안 좋아요. 안 맞다니까요. 한국이 좋아요. 제천이 좋고. 제가 옛날에는요 제천이 싫었어요. 왜? 사람도 세지.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천이 싫고 사람도 싫고 다 그래요. 오늘 내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래 맞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갱신시킨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밭에 계속 떨어뜨리는데 그래 맞다 맞다. 다 맞는데 뭐 아멘 해야지 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좋고 복음이 기뻐야 전하지. 내가 복음 받았는데 문제만 오면 여기에 계속 갈등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어찌 복음이 좋겠어요. 복음 받았는데 내 왜 이래? 나 복음 받았는데 왜 내 이 모양 이 꼴이야? 복음 받았는데 몸은 더 약해지고 막 돈은 더 없어지고 왜 이래 나는?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 못하고 복음에서 나를 발견 못하고 그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 진짜 모습은 적나라하게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를 만나보면 안다니. 내가 불신앙에 빠지는 게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체질로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싶습니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다니까요. 두려움이란 무슨 말이냐? 현실과 마주대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나, 무기력한 나 마주대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마주대하면 야, 못 먹으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두려움에 나를 마주대한다니까요. 그때 내 상태가 딱 드러나요. 내게 딱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요 내 상태가 언제 드러나냐? 이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왔고 그 상태가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 말로.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에 이 파고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내게 그게 딱 대할 때는, 요게 내게 찾아올 때는 내가 하는 행동, 선택, 그 다음에 결정, 내가 하는 인도받는 일, 이거 보면 내가 여기서 진짜 나와버려요. 진짜는 문제를 만나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늘도 좋은데 내일도 좋아야 전하지. 구원받은 게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좋아야지. 그런데 구원받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내 생각과 말과 판단과 내가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납니다.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오래 믿었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다,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켜주느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항상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항상
기도와 전도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마귀는 딱 한 가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구원받은 것,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 것,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 것을 모르게 하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가 진짜 인생 문제 한 가지 알도록 계속 선교사님 얘기 안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 믿어라.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모르게 하는 내 생명이, 내가 무슨 알코올이다, 내가 뭐 정신 문제다, 내게 영적인 문제다, 그게 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영적인 문제라는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지는 걸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운동을, 전도 운동을 마귀는 싫어하고 막고,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이걸 갖다 주죠. 아니 이게 와 있죠. 아니 이게 벌써부터 있었죠. 내가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죠.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해답을 알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충격받고 기뻤어요. 베드로처럼 날고 뛰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뭡니까 이거, 추에다가 답니다. 네가 정말로 뭘 믿냐는 거예요. 네 믿음과 이 추가 어떻게 평균을 이뤄야 되느냐. 계속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염려와 불신앙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뭘 보게 합니까? 네가 지금 구원 속에,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비춰준다니까요. 나를 뭐 하라고요? 갱신과 자립하라고. 네가 믿는 돈이 네가 살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녀, 네가 믿는 가정, 네가 믿는 그게 너를 살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나도 알지 못하고 원치 못하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자존심에, 아무것도 아닌 이 사실 감정. 근데 인간은 정말로 감정의 동물이거든. 이성의 동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성은 안 먹어야지, 이성은 예배 잘 드려야지, 이성은 잘 헌신해야지, 이성은 내가 세계복음 해야지 하는데, 내 감정이 내 이성을 누르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동물이니까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면, 사단은 있다고 알아요. 사단도 역사를 알아요. 근데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통로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내게 마주 대할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직 복음과 복음 운동에 아직 안 됐구나라는, 그게 답이 나올 때 하나님의 야 정말로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1부 2부 예배를 좀 이렇게 좀 연결해서 계속 좀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헌금해서 고맙다. 빌립보 교회한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는데 너희들이 2번씩이나 나를 도왔다. 고맙다. 내가 이제서야 너희들한테 얘기를 한다. 감옥에서 편지 씁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비천에 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우리는 없으면, 우리는 모자라면 뭐부터입니까? 염려부터, 불신앙부터 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못 먹었다, 못 먹겠다, 못 있겠다. 앞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쫙 밀려오는 이 두려움이 그렇게도 큽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저는 뭐가 두려울까요? 옛날에는 두려운 게 많았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사야 54장을 매일 듣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내가 너의 남편이라. 남편은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남의 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4장을 딱 듣는데 너무 가슴이 은혜되고 은혜돼요.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하지.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복음 못 누리면 복음 전할 기회를 많이 놓쳐요.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못 봐요. 자, 1부 때 은혜를 너무 받았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의 시간표를 잘 봐요. 내가 무엇으로 갱신하고 자립해야 되는지, 내가 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지옥 배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 지옥 배경.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운명.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내가 아프리카 태어나고 싶습니까? 시리아 같은 데 태어나서 지금 계속 싸움하고 폭탄 터뜨려 가지고 몇 명 죽고 태어나고 싶습니까? 운명. 이 운명,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운명, 사단 권세. 자, 팔자. 이 팔자가 뭐냐? 영적 대물림. 영적 대물림.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진다니까요. 안 똑같아지려고 그래도 똑같아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랩넌트 동력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력이 내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딸은 저 미국에서 공부해요. 찬양이 소리 다 우리 주영이 다 좋아요. 내 딸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적 대물림 안 물려받았어요. 누굴 받았냐? 그 씨를 물려받았다니까요. 똑같이 따라해요. 아니, 똑같이 안 따라하려고 막 끌려가고 집 가출하고 집 나오고. 우리 윤주영 랩넌트 집 나오고 싶어요. 안 만나봐라. 영적 대물림 윤씨가 문에 안 떨어져요. 안 된다. 그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집을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이사를 가고 저 나라를 간다고 해서 그 영적 대물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팔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운명대로 팔자를 인정해가며 운명과 팔자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면 우상 섬기고 유교 지키면 유교 지키고, 내가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고, 상태 안 바꾸고, 내가 교회 다녔으니 교회 다니고, 엄마가 절에 가면 절에 가고, 아버지가 뭐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타고난 운명이고 팔자라. 자, 내 상태가요, 어떤 상태냐? 이게 자, 망할 수 있다 가정이 하는 게 아니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니까,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요, 이거 모르면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사단 권세에 붙잡혔어요. 운명. 태어나 보니 팔자 영적 대물림자가 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한다 할까요? 이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상태는 뭐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날 오지, 어느 날 다가오는 거지, 뭐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자, 여러분, 여기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여셔준 거예요. 왜 이 네 가지에서 못 빠져나오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요. 사람이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상태가 얼마나 무섭냐? 이 네 가지를 못 벗어난다 하니까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그러면서 뭐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불신자가 정말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는지 한 번만 현장에서 보면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누리는 걸 보고 집중과 지속이라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어제 우리 캠프 하는데 우리 랩런트를 내가 데리고 요 장락동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갔어요.
장락동만큼 잘 지어진 데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우리 전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더니 애들이 없고 뭐 전도할 데가 없다고요? 애들 그쪽에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종배한테 그랬어요. 종배야, 뒤에 얘기할 텐데 지금 얘기할게요. 종배, 니 그림 잘 그리지? 전도 핸드북 딱 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그림 그려라. 그거 앉아서 우리는 옆에 있을게. 거기 가가지고 막 전도하면 우리 다 쫓겨나요. 그림 그려라. 오면 우와 소리 한다. 네 그림 실력 보면 다 본다. 계속 말하지 말고 그려라. 이거 뭐예요?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말만 해줘라. 하나님의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 품고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도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쉽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안 되느냐면, 뭐를 못하게 하냐면, 사단이 하나 둘 셋 말고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걸 갖다 줘서 내가 복음이 기쁘고 복음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운동만 못하게 한다니까요. 운동만 못하게 하면 뭐하냐? 내 혼자 예수 믿다가 눌려요. 내 혼자 예수 믿다가 내 혼자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문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못 찾으면 내 혼자 있는데 눌린다니까요.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생명과 구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내가 여기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눌린다니까요. 자꾸 눌려요. 전도운동, 우리 다락방 이 전도운동 우리 단체는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 62가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갭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고 흐름 못 타요. 흐름 놓쳐버려요. 흐름 놓치지, 깜깜하지, 기도 안 되는 상태 가지고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어렵다 안 어렵다를 여러분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잘 봐요. 다 어렵다니까요. 다. 싹 다 어려운데 여러분이 어려운 것과 불신자가 어려운 거는 차이가,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자꾸 여러분의 어려움을 불신자가 갖다 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내가 똑같잖아요. 나. 이 속에서 일로 나와야 돼. 이게 각인뿌리 체질 예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틀로.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구원과 복음과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복음이 기뻐서 내가 돈은 없지만 실력은 없지만 내가 배운 건 없지만 말하게 되는, 아까 성교사님이 얘기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운동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들어도 아무리 무식해도 복음 듣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라. 아까 그 필리핀의 여선생님처럼 여러분이 초창기에 그랬다니까. 초창기에 그랬는데 왜 지금 안 될까요? 벌써 마귀가 알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또 그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대로 사람과 돈과 업으로 또 돌아가게 만드는, 마귀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말과 감정과 계속 건드리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한 번쯤은 문제 앞에 설 때, 한 번쯤은 돈 앞에, 한 번쯤은 사람 앞에, 한 번쯤은 내 자존심 앞에 딱 서갖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돈보다 약하니? 그리스도가 너희들 다른 것보다 약하니? 그거 계속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갈등만 오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아까 성교사님 얘기하고 오늘 성경도 얘기죠.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뭘 똑바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뭐 내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당연한 거를 계속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정말 당신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게 어디 나오냐? 그게 삶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이게 나한테 깨달아져요. 내가 복음이 좋아했네. 근데 복음이 좋아질만 하면 이게 찾아오네. 복음이 좋아지고 집속을 좀 하려면, 사식을 집중 좀 하려면 막 이틀 정도 하면 막 또 찾아오네. 아예 생판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만드네. 자기 생각이 딱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에 딱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에 딱 닫혀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가지고 내세우고, 그게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교만 얘기한 줄 압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겁니다. 아니, 틀렸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난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게 없다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복음은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는데 복음만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살릴 수 없는데 그리스도만 살리는데, 이 복음이 내게 안 나타난다는 말은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았는가? 진짜 복음의 소중함과 귀중함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서 정말로 이 감사와 감격이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감사하는가?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느냐? fully 어느 정도 차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야 전하지. 기쁨도 없는데,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는데 내 육신 하나, 내 정신 하나를 이길 수 없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딱 한 가지만 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만 답 못 내리고 하고, 복음 알아도 니만 갖고 있고 운동이 안 되도록. 그러면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도 실제로 운동이 안 되도록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차분하게 정리하고 기도 속에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기도 시간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내게 은혜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복음 알았으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어렵죠.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왔는데 다 편해야 되는데 막 교회 건축도 하지, 헌신도 해야 되지, 막 계속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근데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다 안 어려운 교회 있는가? 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끄는 교회는 10% 정도밖에 안 움직입니다. 다 말해도 10%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다 하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하나 깨달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가치와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달아지면 되어지는 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테스트 기간을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 속에 이 세 가지들이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나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자립하도록 하나님이, 너는 복음에서 자립을 해라, 너는 복음으로 자립을 해라.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갱신하고 자립해라. 너는 왜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마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진짜 그리스도 한번 의지하고 생명 한번 걸어봐라. 하나님 계속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 보고 걸을 때는 괜찮았는데 큰 집채만한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켜버리고 보이게 하니까 그게 갑자기 두려움으로 오니까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뭘 두려움을 줄지.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집중해서 누리다 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죠. 그게 운동입니다. 운동. 맞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한 사람씩이라도 여기에 이 복음과 기도가, 나의 전도가 정리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야 영적 실체를 보고 여러분이 40일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 상태 여러분 힘으로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복음이 좋아야 전해요.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눈만 뜨면 복음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사는 게 기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찬양 부르고 좋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 더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오늘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은 놔두고 좋으시냐? 아니요. 내일 또 지키시고 내일 모레도 지키시고 불꽃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품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를 감추는, 그거를 캐라고 자꾸 하는데, 캐라고 하는데 그거 안 캐고 여기에 빠지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 된단 말은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내게 있는, 내 옆에 있는 주위에게 전달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딱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소원과 마귀의 소원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복음 운동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체질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믿었으니 돈 주세요. 하나님 믿었으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사업하는 것마다 대박치게 하시고. 사단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희석되니까, 복음 모르고 얘기하니까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기도가 맨날 주세요밖에 더 있어요. 사단이 갖고 놀기 너무 좋아요. 왜? 이 사람은 건드리면 삐져버리고, 이 사람은 건드리면 시험 들고, 이 사람은 건드리면 갈등 오고, 이 사람은 건드리면 염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드리면 염려한 게 아니라 본래 염려를 하고 살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가 계속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나는 기도를 건드려 버리니까 그게 터진 거지. 본래 염려했고 본래 불신한 사람이거든. 욥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늘 오면 맨날 손 씻고 제사 지내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니까. 욥이, 동방의 욥이, 거부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죄 지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망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 종교적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마귀가 돌아다니다 와갖고, 하나님 너희 봤냐? 욥을 봤냐? 예. 아예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욥이 저렇게 부자 되는 거야. 생명만 놔두고 네가 한번 건드려봐. 욥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금이 아닙니다. 그 금을 뗄 때는요, 돌하고 섞여가지고 불순물 있을 때는 센 불에, 천도되는 불에 들어와야 금이 쫙 녹으면서 금만 딱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 물, 사건, 위험, 핍박, 환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120명만 딱 추려내는 거 봐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려내는 거 봐요. 그럼 우리만 추려냈으니까 이제 우리만 으쌰으쌰하고 좋다,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추려낸 그 이유가 뭐냐? 소수를 통해서 정말로 불신자, 이 배경을 아는, 팔자를 아는, 운명을 아는, 이 상태를 아는 여러분이 가서 전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체험되도록 하시거든요. 이 생각, 마음이, 하나님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집중토록 하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옛날부터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 빼내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아까 성교사님 믿어야 기도가 되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져야,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져야 기도가 뭘 이렇게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누림의 기도가 되죠. 누림의 기도가 되죠. 슬기 어머니가 주일날 1부 때 다음 주에 갈게 했는데 오늘 2부 때 택시 타고 오셨는지 왔었어요. 슬기가 목사님 진짜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잤는데 엄마 또 그랬어요. 목사님 가셔가지고 목사님 엄마를 혼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 혼나야 되겠죠. 내가 그랬어요. 혼 안 내도 된다. 네 집에서 네가 기도하고 내가 금요일만 나가서 예배만 드려도 된다. 진짜다. 그러고 눈 뜨니까 여기 와 계시잖아요. 혼 안 내도 된대. 사람 혼내면 삐진대. 왜냐면요, 상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따뜻하게 지냅시다. 내가 이제 갱신하려고, 아픈 사람한테 치는 걸로 들리는구나. 제발 목자 없는 양같이 지내지 말라고. 그래서 푸른 초장에 물가루 보내주면 소는 그때부터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속이 타가지고 먹이려 하니까 왜 먹이냐고 다 뱉어버려. 탁 뱉어붓는데, 그게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먹을 때까지 기다리가 쫄쫄 굶다가 먹어야 되겠구나. 억지로 먹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션홈도 억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단양이나 어디 가가지고 막 팔로 당기고 그러면 되겠냐고. 어제 우리 서입사님이 지금 상태가, 어제 가가지고 배고프다고 또 라면을 끓여 드신 거예요. 내가 볼 땐 그 라면이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붙여. 위에 토하고 설사하고 밤새 아프셨다는 거라.
내가 딱 보면 알거든. 상태 보면 알거든. 매일 아침 5시에 6시에 일나가 기도문 올린 분이 안 올리잖아. 오늘 아침에 상태가 메롱이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가가지고 우리 지교회 할 때 메론을 먹었거든. 그 메론이 맛이 하나도 없는 메롱이더라고. 그때부터 메롱메롱 하다. 이번 지난주에 충주 갔다가 막 메롱메롱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 저 애터미 사거리 지나가면 희망의 교회가 3층에 있고 애터미가 2층에 있어요. 집사님 내 뒤에 타고 슬기라고 내가 타는데 여기 사랑의 교회 왔네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희망의 교회인데 그 희망의 교회가 간판 있는데 사랑의 교회로 바쁘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메롱 간다. 그냥 메롱 안 되도록 그럼 속에 있고. 아니 놀러 가도 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복음, 이 생명과 구원의 가치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 교회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가지고 쭉 살면서 여러분에게 복음과 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예배 한번 드려도 성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돈 벌라고 하고 우선순위, 아까 말씀한 우선순위 바꿔버리니까 사단이 거기에 상태가 메롱메롱하고 다니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가 볼 때 살고 싶은데 그 사람 만나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할 때 나도 힘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 잘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하나 더 붙이면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남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스스로 막 땅굴파가 들어간다니까요. 복음과 복음 운동만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한번 봐봐요. 진짜 나는 무엇으로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도받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걸로 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뭘로 보느냐? 복음과 운동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과 운동으로 내 진짜 모습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감정 좀 이런 어떤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고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구원의 감사와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치유받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면서 내가 치유받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면서 치유받고,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 치유받고, 함께 하면서 치유받고 그런 거잖아요. 어디 온전한 사람 있어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빨리 예배 마치고 지금 화장실 가야 돼. 배가 아파요 나도. 금요일날 지교회 때 내가 꿈 얘기했더니 생각하지 마 똥 싸는 꿈을 꿨는데요, 내가 옛날에는 똥이 돈이라 하잖아요. 내가 돈 걱정을 좀 했나 봐. 몰라 하여튼. 근데 똥을 어떻게 썼냐, 엉덩이에 받아갖고 손으로 이래 갖고 다녔다니까요. 이래 똥 뚝뚝 흘리면서. 그래 화장실 찾았는데 들어갔는데 그게 목욕탕이네. 사람 꽉 있는데 목욕탕이 슬쩍 버리고 내가 버렸어. 내가 꿈에 버렸어. 내가 그 꿈 꾸고 하루 종일 똥냄새 나더라니까요. 아니 내만 맡으면 돼. 왜 다른 사람한테 그 목욕탕에 버립니까? 나도 그러니까 아까 들을 때 각인, 불의, 체질, 악한 거, 못된 거 똥 지가 싸놓고 지가 치워야 되는데 그 목욕탕에 내놓는데. 우리의 모습이 참 배설물이 많은데 그 배설물 잡고 가는 건 많죠, 그죠?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뭐 벌써 다 들었으니까. 자, 복음이 모든 것이라 해야 생각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되죠.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뭐 나약해 보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안 돼, 나는 미치겠어, 나는 막 이렇게 좌절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빨리 돌아가는 습관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나를 좌절시키려고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봐야 다니엘을 찾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새 친구를 찾지요. 감옥에 갇혀봐야 요셉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요. 하나님이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불을 한번 떼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래요. 어려움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메롱메롱은 우리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명절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 왜 욕하는데 하면서 싸우고 자기가 어제 포럼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들으면서 그래 일주일 동안 상태가 메롱메롱 하더만은 우리에게도 메롱을 주는구나. 메롱을 안 주고. 그러니까 여기 봐요. 내 상태가 어려움을 직면해 봐야 이게 진덩이가 나오잖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자, 복음이 모든 것이라 해야 이 만남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 해야 이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 기회가 되죠. 무슨 기회냐? 무슨 기회가 되냐?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맞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알아야 만날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남이 복음 전할 기회를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왜? 복음이 다라는 것이 체험 안 되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복음 한 가지인데 사단은 여러 가지 주면서 한 가지 뺐더니까.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이 사람을 판단이 아니라, 자, 다른 사람은 판단하는데 우리는 진단하잖아요. 영적 진단.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우리는 분석하잖아요. 뭐를? 상태를.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면 그 사람을 진단하게 돼 있어요. 의사로. 우리가 영적 의사로. 근데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안 하면 우리는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진짜 의사는 사람 만나면 진단이 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복음이 모든 것이라 그래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너희 간용을 말해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복음이 모든 것이라야서 나오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진짜 감사가 어디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밥 해주는 거 먹을 때마다 카레 먹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국수 먹을 때마다 와, 진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성계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나오는 감사라야, 구원에서 나오는 감사라야 내게 있는 정말로 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감사나야 내게 있는 자존심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날 알아준다고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날 띄워줘야만 내가 존재감을 느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했다 칭찬 막 해줘야만 교회 나오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막 비유 맞춰줘야 예배 겨우 나와. 그 정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나 우리 집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예절과 예의랑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하니까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오죠.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나오면 감사가 되는데 내게 쓸데없는 것을 갖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불평, 원망, 짜증 탓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섯 번째 여기 쓸게요. 이때 진짜 변화가 되죠. 변화가.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서 치유가 되니까 어떤 게 보여지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나고 치유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남들이 알고 나도 아는데 남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뭐냐? 야, 너 이상하다? 그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이 어떻고 내가 돈이 어떻고 내가 환경이 어떻고 마귀는 그 기도를 계속 일평생 하면서 늙어 죽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이라도
한 번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결단의 과정이 뭐냐? 정말로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27살 때 들 때부터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뭐 어떤 부분에 제가 그렇게 갈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평신도 장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저 같은 사람이 장로됐다 그러면 목사님이 행복하고 목사님 복음운동하는데 괜찮겠다라고 저는 좀 자부심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목사님 하는 일을 어떻게 되어지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장로라면, 내가 남성교회 회장이라면 우리 교회에 뭐가 지금 필요할까? 차량 운행이 뭐가 없다. 여성교회 뭐 할까? 그걸 좀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동력이나 종배 같은 랩런트 나이라면 저 나이 때 복음을 받아서 지금 쟤들이 10년 받았거든요. 10년 나랑 같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오면서 내가 지금 정리되지 않고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약간 이게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다니는 그 영적 상태가, 내가 만약에 랩런트 속에 10년 복음 들었다면 내 같은 상태 지금이라면, 옛날 같으면 안 되는지, 지금이라면 내가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하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을 도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과정이 뭐냐? 개인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화 시간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개인 전도 시간표 아닙니다. 개인 전도 시간표는 따로 있습니다. 홀로 다락방 시간표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시간표냐, 어떤 시간표냐, 내가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 이 구원이라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계속해서 체험되어지는 개인화 시간표. 그러니까 복음이 좋고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내가 계속 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한 3개월만 바싹 하자 그러면 3개월 동안 여러분 모습 감추면서 억지로라도 나와가지고, 권사님들 억지로 나와가지고, 우리 중지자 억지로 나와서 캠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나한테 내 있는 현장에서 영원토록 하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까지 남기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내가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안 되는 걸 알아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 제자운동을 어떻게 시킬 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부담으로 딱 갖고 있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다가 말면 또 지속 안 한다, 목사님 지속 안 한다, 또 전화 올까 봐 처음부터 안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하나씩 버려져야 되고 깨져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을 한 번도 맛 못 보고 갑니다. 왜? 만남 다 놓칩니다. 복음 전할 기회인데, 내가 만난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변화와 치유를 통해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캠프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자. 가가지고 앉아 있어 보자. 앉아만 있어 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도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 그래 결단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 도전해야지. 그러면 또 요놈이 역사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기는 과정이 뭐냐? 개인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와 대상자를 두고 40일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와 내 대상자, 그러니까 내 대상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시간표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계속 따라옵니다.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나타납니다. 1+1이거든.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40일 집중하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변한 만큼, 여러분이 상태가 변한 만큼 대상자가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대상자가 다르게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40일 집중,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자, 근본 문제로 인간 나나 그 사람이나 근본 문제로 온 창세기 3장 영적인 문제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가 그 사람한테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로 온 육신 문제 다 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육신 문제가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할 수 밖에 없도록 붙잡아 버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의 경제 문제, 사건, 여러분의 뭐 상처, 과거, 뭐 모든 것을 봅시다. 눈에 보이는 드러난 겁니다. 힘이 약하고 뭐 몸 체질이 어떻고 다 드러난 겁니다. 이 드러난 게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육신 문제가 와 있습니다. 이 육신 문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문제가 정신에 딱 붙잡혀 있다니까. 그런데 마귀는 육신 문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만 갇혀서 정신이 치유되질 않기를 원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육신 문제가 와버렸으니까 정신이 망가져 놓고 육신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정신 마음을,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한테나 우리 교회에는 개인화를 해라 개인화를 하는 말은 정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되거든요. 그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고 구원의 길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문제가 정신 문제에서 온 육신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정신 문제에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왔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마귀가 눈치 딱 채버려요. 아, 저거 건드렸네. 전마가 알아요. 아, 저게 영적인 문제를 알아요. 인간의 문제,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왔구나. 그럴 때 육신에 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 갇혔던 내 육신이 풀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은 없지만 나의 전도를 찾아줘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찾기 전에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데 뭘 해도 잘 보여요. 나의 전도를 자꾸 찾으면서 하세요. 자, 두 번째, 이거는 말로 할게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전도가 일어납니다. 개인 전도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하세요. 나의 기도를 계속 하시는 이게 지속돼야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의 미션이 찾아져요. 나의 미션,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 운동으로 전달될까? 그걸 보세요. 아시겠죠? 자,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미션,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도록 할 겁니다. 자, 결론, 영적 싸움 하세요. 자, 여기다 쓸게요. 결론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영적 싸움 하느냐? 분명히 사단하고 싸움해요. 그런데 무슨 싸움을 하느냐? 자꾸 사단이 여러분과 나를 오해 만들어요. 오해로. 사람 말로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이간질 시켜요. 오해를 만들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오해를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좀 많이 하죠. 세 사람 모여가지고 집 화장실 가면 제 오줌 매려 죽겠는데 오줌뽕 터지는데 내가 가면 저것들이 둘이 씹을 건데 이러죠. 근데 걔도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또 씹죠. 정신문제인데 예를 든 겁니다. 마귀랑 싸움, 영적 싸움 하십시오. 근데 뭐를 자꾸 싸움하냐? 여러분이 자꾸 오해의 요지를 착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 말을 들을 때 이상하게 삐딱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자꾸 합니다. 착각을. 그런 사람이 말을 들을 때 오해를 자주 하는 겁니다. 별말 아닙니다. 유머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다큐로 듣습니다. 희한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위트가 없거나 그 사람이 뭔가 이게 머릿속에 즐거운 뇌세포가 없어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받을 때 아, 저건 농담인데 뭐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그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남들 까르르는데 혼자 가만히 진지하게 보잖아요. 그래놓고 뭐랍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사람 미쳐보잖아요. 다 듣고 저 왜 튀기는데? 왜 닭을 튀겨야 돼? 이러잖아요. 왜 저거 장화 신었어? 이런 모르잖아요. 심각하다 할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본래 어렸을 때 성장 배경부터 오해를 자꾸 하는 체질입니다.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해합니다. 안 그런 사람 성격 엄청 쿨하잖아요. 에이 냅둬요. 너무 쿨해요. 너무 쿨하다니까요. 너무 쿨하다 보니까 본인이 거의 빅마마입니다. 빅마마 수준 알아요? 내가 저 사람도 돌봐야 되고 쟤를 돌봐야 되고 쟤를 돌봐야 되고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돌봐라고 나. 그러니까 다 돌봐야 돼. 다 돌봐야 돼. 그게 제천의 엄마야. 빅마마야.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많이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영적 싸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말한 생각 마음에 사단이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 싸움 하세요. 내 마음과 생각이 깊은 상처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합니까? 이게 우리 이제 소위사모하고 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만약 소위사모가 약하다. 그러면 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얘기는 못하고 옆에 주변만 실컷 얘기하고 진짜 얘기 못하고 주변만 얘기하고 눈치 보고 헤어지는 관계 있죠. 그게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내게 있는 깊은 상처 치유되도록.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편해지는 관계가 돼야죠. 예. 세 번째 마지막. 자,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실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이 만남이 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2개월을 못 버티고 3개월을 못 버티고 6개월을 못 버티고 1년을 가지 못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뭔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훗날의 영혼이 기억될 교회로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절대 제자의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가는 현장마다 내가 복음이 좋기에, 복음이 너무 감사하기에, 복음 받은 게 너무 귀하기에 말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생명 살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가장 중요한 구원부터 점검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개인화의 축복 속에 시간표를 과정을 지나도록, 그래서 갱신과 자립이 복음 때문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절대 제자가 들어야 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시간표, 갱신과 자립의 한 해를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 누리며 운동할 수 있는, 또 전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앞으로 갈 현장 위에, 또 앞으로 올 제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